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또 신비롭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함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만천하에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에 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내게 있는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완악함 또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성령의 검이 우리 가운데에 변화와 또 체질을 개선시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 4절에서부터 13절 구약성경 10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임박한 종말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와 그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그 바벨론, 북방의 바빌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는 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애굽. 이 그 당시에 시드기야는 이 친애굽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바벨론에게 우리가 저항을 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그 정부 조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향상 친바벨론파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는 바벨론파는 아닙니다.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벨론에 가서 뭐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은 일단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성향이 비슷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예레미야는 뭐 애굽에 붙어야 된다, 무슨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중심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가 말기가 되니까 이제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 당시에 시드기야가 우리는 이제 애굽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바벨론에게 투항할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사장 유력자였었던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술은 어저께 보았던 20장에 나오는 그 바술하고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죠. 20장에서는 임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말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바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도 파악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그 당시에 자주 쓰는 이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술하고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냐니까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예레미야 너도 기도해 갖고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이 무엇일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하고 싸운다고 하는데 이제 니네들 그 무기 다 뒤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또 가운데 모여져 갖고서 무기를 불살라버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정부 요원들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가 눈엣 가시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않고 아주 삐딱해 갖고서 우리하고 반대 노선에 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 예레미야는 아까도 제가 말씀 나누었지만은 예레미야는 어느 편의 붙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분위기는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전쟁을 하자고,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다 한 거 하자고 지금 이러는 반에 거기다가 바벨론하고 싸우면 니네 다 죽는다, 다 나라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7절 이하에 보면 망하는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아침에 말씀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손을 넘기리니. 예, 전염병, 무슨 기근,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다 풍비박살이 났는데, 거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다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관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인간관계가 아니라 지금 그 백척간도에 있는 나라의 운명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의 역사와 전통과 신앙과 그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 신앙은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에게, 또 우상에게, 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또 욕심 따라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려 있는 이 사람들, 이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오죽하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깨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는 수습이 안 되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얘기 못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드기야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가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또 이게 하나님 뜻인가 긴가민가 한데, 이렇게 가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이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끔 저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본심은 알죠. 하나님 좀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기도하지만은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목사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주시걸랑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이제 컨설트를 하시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저도 아주 강하게 몰아치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는 이걸 받을 때는 저도 그걸 사인으로 알고 제 뜻하고 무관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여기에 또 근거해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바벨론에게 저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애굽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가, 지금 이 관림길에서 예레미야가 취했던 그 스탠스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쨌거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평생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쨌거나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삶의 터전에서 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정말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평생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하고 연결의 끈이 딱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은 밀어붙여도 된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라이트 트랙에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3년 전, 그때 3, 4년 전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30년 동안 한결같이 똑같은
패턴이 없었던 그 교회. 저도 목회를 한 12년 하면서 12년 동안에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목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변화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었을 그때, 그 옵션은 엄청 좋았죠. 우리 그 당시에 그레이스 교회하고 베델 교회하고 이걸 합치는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당장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뭐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 1년 가까이 금식도 하고 또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의 과정이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리서치를 다 하고 자료를 다 보았을 때 교회를 통합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에 여기 베델교회에서도 또 이슈가 있어갖고 또 목사님이 또 아주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시고 뭐 이랬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여기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상황 속에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냐, 내 결정이냐, 내 판단이냐, 이건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하고 평소에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 한 몇 시간 해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냥 그야말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냥 뒷걸음치다가 뭐 밟는다고 대박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 주셔갖고.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하고의 오랜 커넥션과 하나님하고의 교제와 이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늘 교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 이거 가지고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결정을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또 시험을 봐야 하는 그때입니다. 이럴 때 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편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노하우가 생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니까 이 믿음 생활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이 노하우가 생겨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도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이 그 성수에서 먹고 자고 할 그때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날 부르셨나? 이래 갖고서 계속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교인총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공천해서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이렇게 노하우가 좀 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공천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막 설득을 하고 막 안 하겠다는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하라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공천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기 판단해보고 내 생각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자기 생각하는 거고 자기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 쉽지 않지만 또 하나씩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도 체험하게 되고 간직거리도 생기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고 십자가 지는 일이고 또 남들이 막 뭐라고 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중직들, 우리 재직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 우리 특별히 금년에 쓰신 분들, 또 우리 내년에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 이제 제가 우리 조만간에 임원회를 통해서 구역회에서 있었던 결과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서, 석장 인도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석회원들을 위해서 이 아침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병상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정균 집사님도 이제 수술 잘 되어서 회복 잘 되고 우리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함께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한평생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도 또 많은 기도와 또 눈물로 세워진 이 교회,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또 단단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 협력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석장 인도자로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구석구석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 가지로 혼탁한 이때 우리 중심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